어제 PCTV 진행되는 중계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시아 태평양권 정상회의를 참부모님 주관하에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 자리 잡은 네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 참어머님의 그 승리를 기원하는 성원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들에게 참부모님께서 가끔 하시는 질문이죠. 알미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천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물어오시는 것이죠. 저는 이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그 참부모님의 그 물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 고심해 봤습니다. 먼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제 스스로 원리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 자신이 알고 있는가 하는 일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리를 보면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완성하게 되어 있죠.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못 담습니다. 그리고 너자 나자 너자 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의 그 본성을 언행심사를 그대로 행위로 실천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게 된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도 완성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되고 원죄 없이 오시는 메시아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도 성장하여서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쳐 완성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도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이 하루도 쉼 없이 꾸준하게 끊임없이 정성 들이고 활동하고 공부하며 배우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장 과정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시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악성을 담고 또 사탄이 거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그야말로 사탄과 일체가 되어지는 그리고 원죄가 생겨나고 그 타락성을 갖는 타락인간의 모습이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주관해야 할 그 만물은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탄식을 하고 인간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죠.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엉뚱한 자를 부모로 섬기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 또는 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통함은 자녀를 잃은 비통함은 이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창조하셨다는 그 조건 하나, 부모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형상 실체 대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기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러한 하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어서 하늘이 보내주신 메시아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재창조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신 메시아가 우리 참부모님이시죠.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위해서 중생을 하고 또 원죄청산을 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8단계 탕감노동에 대해 배웠지만은 언제 누가 탕감했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아벨권 장자권을 승리로 이루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부 되시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야말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당당하게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리도식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원리도식을 보면은 강의하는 자나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모두가 다 이 원리도식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원리도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 타락, 복귀. 다만 그 심정이 그 창조에 대한 타락에 대한 복귀의 그 심정이 이 도식에 나타나진 않죠. 심정은 체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신 말씀, 중생은 참 아버님 그리고 참 어머님 부모에 의해서 중생을 한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중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가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는 그 호소의 말씀이 내면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린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해야 된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로 다 형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심정의 토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성주를 받으셨습니까? 성주를 주신 분은 물론 아버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아버님에게 어느 분이 성주를 주십니까? 어머님이 주십니다. 탕감복귀 원리에 의하면은 성주를 아버지 혼자 받으실 수가 없어요. 혼자 집으시고 만드시고 혼자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주를 주실 분은 참 어머님.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주시고 아버님이 탕감복귀 차원에서 해와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신 것이 어린 양 잔치예요. 참 어머님으로 하여금 참 어머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 축복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하죠. 은사 중에 은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해서 독생자 참아버님과 독생자 참어머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를 지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되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을 알 리가 없지요. 이 친구 하루살이를 이룬 메뚜기가 이번에는 개구리를 만납니다. 개구리를 만나서 한철을 지냅니다. 그래 늦은 가을에 개구리와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 봄에 만나.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묻습니다. 메뚜기 한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철로서 끝나는 메뚜기에게 내년이라는 그 단어가
알 리가 없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합니까? 아니면은 한 철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영계를 아는 우리가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자문자답을 하게 됩니다. 도식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 탕감복귀는 찾는 것이다. 뭘 찾아요? 설계도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설계도를 우리가 있어야 부서진 집을 새로 고치든지 또는 집을 새로 짓든지 하지요. 그 집을 본연의 인간, 즉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원리를 찾는 거예요. 설계도가 원리예요. 잃어버린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거예요. 부모를 찾는 것이 탕감복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설계도 원리를 알고 또 부모를 아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죠.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먼저 아버님 말씀 볼까요? 아버님 말씀 보면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입니다. 탕감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고 찾았으면 그 길을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어요. 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밟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됩니다. 도식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처럼 밟아가는 길 찾았으면, 즉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받은 우리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모심의 그 초점을 참부모님께서는 효정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효정의 길로 가야 된다. 효정의 길, 우리가 쉽게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효정에 있어서 효는 종적 사랑의 실천이에요. 위로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또 윗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모심의 그 본된 길을 가는 것이 효, 종적 길.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대로, 그 받은 대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관, 참 주인 입장에서 사랑으로서 대해주는 것. 이거 종적 사랑, 종적 사랑의 실천이 효라고 한다면은 효의 효정에서 정은 무엇인가? 저는 횡적 사랑의 실천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횡적 사랑, 자기 부부가 절대성을 이루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즉 내 처해진 환경권을 하늘의 사랑권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화동의 중심체여 동인자가 되었느냐. 종적 사랑의 절대적인 그 기준, 그리고 절대성을 이룬 부부,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아까 우리 이종길 장로님께서 개회기도 때 하셨습니다마는 430가정을 통하여 천부모님을 닮아가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횡적 사랑의 확대가 바로 효정에서 정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효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참 부모님께서 그런 절대 기준 90도 각도를 이루신 참 부모님, 그림자 없는 정호정착의 삶을 보여주신 효정의 그런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정의 길을 가는 것이다. 말씀을 혼동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가시는 길, 원래의 길은 인간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원래의 길을 통해야만 인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도 원래의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주신 그 말씀, 본을 보여 승리하신 그 터전,
이어서 어머님이 승리하신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을 한번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실까요? 시작. 해와가 책임을 다했을 때 아담이 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 기대 위에 임재하실 수 있어서 모두 8단계의 종적인 필연적 복귀 섭리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해와가 책임을 다했을 때 아담이 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92년 7월 7일 부산 대회를 하실 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완성한 아담형 참 아버님, 완성한 해와형 참 어머님, 해와가 책임을 다했을 때 아담이 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한 방향을 보시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 함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한 방향으로 갑니다. 참 부모님 모시고 전분 중심 삼고 한 방향으로 갑니다. 천상에서 지상에서 함께, 그리고 우리들도 참 부모님과 같은 한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한 청년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중간에 마차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차 주인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가 아프니 이 마차를 좀 태워주소 하니까 마차 주인이 타라고 합니다. 타자마자 이 청년이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 걸립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피곤한 이 청년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깨어나서 다시 마차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다. 아니 여보시오, 30분 전에 30분 걸린다고 했지 않소? 그러니까 마차 주인 하는 말이,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입니다마는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실적을 추구하기보다는 방향이 한 방향이냐, 한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정치나 기업이나 특히 우리 신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정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복공 식구님 여러분, 목회자는 식구님들의 피드백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말씀이나 또 어떤 그 행사 대회를 할 때 그 피드백을 전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피드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교우장님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짧아서 좋았습니다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 가슴에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는 고백 차원, 더 나아가서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교우장님께서 우리 천복궁 식구님들이 한 가지 이상 각자 사역을 하시거나 봉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성가대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행동의 의지를 보여주면 참 교우장님이나 목사님, 지역 목사님 반가워하죠. 우리가 참 그 이미지가 목회자에게 오래오래 남는, 거의 지워지지 않는 분들 가운데 한 부류가 성가대원들입니다. 사실 성가대원분들이 앞에 앉으시니까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고 나서 계속 식구님들이 마주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목사는 설교하고 내려가지만 성가대원분들은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많이 남습니다. 마주 잡으신 손, 참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손을 잡고 있으면은 그 어른에게 빼보라 하면은 아이가 잡고 있는 손을 빼기가 쉽다. 그런데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빼라 하면 그 아이는 못 뺄 것이다. 하늘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이 우리의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활동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손을 제발 놓지 말아주세요. 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마주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참 부모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잖아요. 하늘 부모님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한, 손을 놓지 말아달라 하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한 하늘은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목회자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어느 목회자가 손을 내버리는 목회자가 있어? 없습니다. 오히려 침을 택택 그 잡은 손을 뺏고 막 그래도 어떻게든지 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손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상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목회자, 인도자 또는 내 식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종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보시는 원리 도시표와 같이 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성주를 다 마셨습니다. 중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이미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는 모든 걸 내려놔라. 그렇게 비우라. 회개하라. 그리고 거듭나라. 그리고 새 출발하라 하시거든요. 우리는 다 이미 축복을 통해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고 호소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인 일입니다만은 한남동에서 이제 참 어머니께서 일본에 대회차 이제 떠나시는데 잘 다녀와요 하시면서 아버님이 이제 마중을 하시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참 그야말로 자정이 지난 고요한 정막강산 그때에 남산에 올라가자 하시더라고요. 남산에 올라가셔서 팔각정에서 어머니 계신 일본을 향해서 많은 정성을 투입하고 또 드리시고 거의 철회하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 심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20년 전에 그와 같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3년 전에 아버님이 미국으로 떠나시고 어머님은 한국에 귀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53년 전, 그러니까 65년도죠. 세계 순회 도정 속에 미국에서 서신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참 아버님이 계시다면은 네팔에 또는 천상에서 지상에 네팔의 섭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저 화면에 큰 글씨는 안 보입니다만은 같이 눈으로 한번 식구님들 한번 같이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 가서 자랑하여 만여성의 승세자의 모습을 아빠가 만천주 앞에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건거하는 아빠 마음도 아픕니다. 거느린 측근자도 다들 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같이 갈 운명을 천지와 동무 삼고 고요한 향화와 같이 피도록 엄마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걸음이 되어야 할 그분 어머님을 아빠는 높이면서 그리면서 권고하고 싶음을 즐거이 보아주십시오. 내가 기욱하면
또 가자고만 권하려고 할 아빠를 동정하여 주소서. 하늘도 그럴 것이니 땅도 그럴 것이니 모두가 엄마의 귀함을 세우려는 것임을 생각하시사 최후의 심정의 십자가를 멋지게 넘어 봅시다. 여성의 귀한 생애를 동정하는 참 존경받는 어머님이 되시사 청사의 공덕에 본이 되시옵시사 아빠보다는 엄마의 높고 귀함을 드러낼 어머님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 주의하실 것과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명랑한 하루를 노래하여 식구들과 하늘을 위안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안녕을 비우며 그치려 합니다. 식구들께 무난하여 주세요. 참부모경에 나오는 아버님의 말씀, 아버님의 서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해서 계속 뭔가 쓰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어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못 당합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들였다면 누구보다도 정성을 들였고 고생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고생했으니 사랑한다면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의 하신 말씀이죠. 오래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또 세우신 목회자 중심 삼고 한 방향, 한 목적, 그야말로 같이 손잡고 함께 가자 하신 당부의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내용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물음의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답변이 된다면 그 발걸음에 또 그런 각오와 길을 다지고 가시는 그 모든 하시는 일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의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김영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생명탕 놓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아직 복 마늘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고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친 큰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존경하옵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아직도 참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함을 직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상기하게 됩니다. 힘드신 세계순회 일정 중이신 천지인 참 어머님 만유와 강건하심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회자와 식구들이 하나 되어서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겠사오니 저희 천복궁교회를 국률이 여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물질, 시간, 환경 등 일부를 하늘 앞에 바쳤사오니 전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이신 가정 이재용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 드려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각자